사람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잠을 못 이루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짜릿한 승리 때문에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시작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올림픽이 진행되어져 가면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오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그 펜싱 선수였던 신아람 선수가 그 긴 1초 때문에 상당히 전 세계적인 이슈화를 시켰던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억울하게 패자가 되어졌는데, 그래도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따서 그것이 또 매스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신아람 선수에게서는 그것이 굉장히 눈물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다른 펜싱 선수들한테는 약이 돼서 오히려 돌풍을 일으키고 더 많은 메달을 땄다 하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하다가는 그냥 당하니까 확실하게 하자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경기에 임함으로써 금메달을 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배드민턴에서는 져주기 경기를 하다가 결국은 망신살이 뻗쳤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실격당해서 시합도 제대로 못 해보고 그동안 땀 흘림이 수포로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질탄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하는 그런 후회함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 설교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은 원주민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인데, 신앙의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원주민을 몰아낸다고 해서 원주민만을 대적으로 싸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신앙에 임해야 되는데, 신앙의 싸움은 환경이나 원주민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소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온 부유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빈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시키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먼저 가지신 분들, 일찍 시작하시는 분, 신앙에 있어서 좀 앞서 계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그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를 좋은 쪽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보다 용기 있는 한 걸음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체육관에서 예배드리니까 또 오늘따라 저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비행기가 지나가고 그래서 마음이 산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는 포근하고 아늑하지 못합니다. 마이크 소리도 들리다 말 때도 있고, 또 누군가가 떠들어 버리면 전체가 울려서 마음이 심란해지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는 환경적으로는 좀 그러지만 거기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어. 사람들이 참 따뜻하더라.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더라.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신앙의 용기를 요구합니다. 8월에 저희들은 직분자 선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매 기도할 때마다 참 근심 어린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들마다 이 직분자를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시험에 안 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근심 염려가 참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시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머리 아프게 왜 앞서서 그런 일들을 해?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보다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헌신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안에 받은 사랑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어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성림강림 사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다니지 않았던 사람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이며,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말씀 가운데도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림강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적인 측면, 그 부분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진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말씀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올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림강림 사건 하니까 오순절이 도대체 뭔가? 여기부터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오순절이 뭔가? 오순절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피 흘림의 제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동행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은 절기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절기 가운데 포함되어집니다. 작게는 안식일, 그 다음에 7년에는 안식년도 있고요. 희년이 50년에 한 번씩 있는 희년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월삭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 지키지 않는가? 그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세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살게 되어지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유월, 넘어갔다라는 의미 속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양인 것을 아시죠. 알죠.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 유월절 절기로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무교빵은 뭐냐면, 지금 출애굽에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빵을 만들 때 빵을 부풀기 위해서 거기다 누룩을 집어넣는데 그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도록 하죠.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무교절 절기를 지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지요. 그것이 7일 동안이고, 그 7일에 7번 하면 7은 49, 49일이 지나죠. 그리고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 절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때가 이제 그 여름 수학기다. 그래서 맥추철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맥추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과 여기서 얘기하는 절기는 내용만 가지고 왔지 의미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을 맥주철이라기도 하고 7 곱하기 7 그 다음 날이니까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제 삶을 풍요롭게 유지해 간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이 절기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수장절은 가을 곡식기입니다. 가을 추수기 때 지키는 절기이죠. 수장절은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무엇을 기념하냐면 광야 생활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어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텐트를 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였으며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절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켰다고 하는 것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며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잡히시냐면 6월절에 잡힙니다. 6월절과 무교절 절기 때 잡히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 지난다. 한 약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이 지난 다음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자는 다섯이란 뜻이고 순자는 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를 통해 구약의 절기를 완성시키십니다. 그럼 이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가게 되면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소리와 같은 것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앉아있는 집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했고 성령이 충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령께서 말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절기를 이렇게 모였는데 그들이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하고 있는 말이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지금 하고 있죠. 이거를 다 듣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13절에 가게 되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술에 취했다. 그래서 횡설수설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롱했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14절 이후부터는 베드로가 여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 설교하는 내용이 베드로 설교가 나옵니다. 지금 시간은 9시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우린 낮술을 먹은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자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세례라고도 이야기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난 이 사건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볼 것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이 현상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동일하게 꼭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사건인가?
아니면 한 번의 사건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때만 사역하시고 오늘 사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강림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타나는 그 능력과 성령의 은사적인 측면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는 다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가지고 있는 표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오늘 우리가 어디가 서 있으며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경주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17절 말씀에 가게 되어집니다. 16절에 가면 오늘 일어난 이 일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그날에 내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이한 것을 아래로 땅에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준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을 부어주시겠다고 선포하셨고 그것이 성취되어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신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임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는데 그 떠난 신이 함께 임하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성령의 약속의 성취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종료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납니다.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 그 시작하면서 1절, 2절, 3절에 가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사람들의 부류가 나눠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찹니다. 그 죄가 너무 커서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심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신이 너희와 이제 살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떠나죠.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게 되어지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 일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요엘서에게는 마지막 날에 말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말세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건적으로 말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사건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사건적인.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한 가지 사건만 남았다 그래서 말세입니다. 한 가지 사건만,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역사하시면 그때가 이제 말세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전과 그 후가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소개를 했습니다만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법을 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멸망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대로 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36장 26절의 말씀. 내가 또 너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그때는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살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디도서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은 모두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디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죄를 짓고 있어서 살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면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오시려면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가셨다고 하는 그 말은,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얘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7장 39절에 가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아직은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요한의 기자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전에는 성령 하나님이 올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데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손으로 만든 장막이나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친히 성령의 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는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신자가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반복해서 꼭 걸쳐야 될 과정이냐, 아니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고 성경의 많은 부분 속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특별히 방언을 하지 않았거나 특별한 은사가 없으면 내 구원이 이렇게 희미해지는 것처럼 느끼거나,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거쳐야 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생각을 좀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을 내며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가게 되어지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들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성령의 시대를 여는 팡파레를 울리는 것,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등장, 오늘 읽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사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이제는 그것은 영원히 취소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는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어떤 성령의 은사,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그 밖의 치유라든지 그런 은사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셨고, 우리의 운명은 그냥 나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한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이런 가장 쉽게 설명하면 마치 결혼식과 같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죠? 결혼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 오심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살아가야죠. 삶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 자신의 이 성령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인식을 바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 안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되죠?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관심을 둬야 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에 가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여러분은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다가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의 말씀은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는 다양한 경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나타나는 그런 은사적인 측면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이제는 그와 상관없으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내 멋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더더욱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과 모든 삶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관심을 갖지 않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탄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고린도서 1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3절 말씀. 오죽 답답했으면 바울도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이제부터 우리의 관심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을 성령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이는 말씀으로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 하나다는 것,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신자의 운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의 모습으로 탄식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가 이 성령 하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멋진 결혼 생활이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